지난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패밀리 서비스로 함께 모두가 모여서 이제 은혜도 있고 기쁘고 또 행복했던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왜 행복했는지를 압니다. 설교가 되게 짧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혼동이 좀 됩니다. 오늘도 짧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제대로 설교 준비 안 한다고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그래도 최대한 하여튼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라는 말처럼 이 패밀리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냥 단어만 들어도 참 좋습니다. 우리 가족, 이 가족이 함께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가족과 같은 교회, 그래서 뭐 가정교회라는 이름도 나오기도 할 정도로 모두가 원하는 것은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좀 따뜻하고 들어가면 물론 현실 가족은 집에서 싸우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 근데 그것이 단순히 어떠한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는 서로가 믿음이 성장해서 서로가 조금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모든 아마 성도님들의 소망이고 하나님도 또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추석이 되면, 한국에서는 이제 추석이 되면 그런 인사말 많이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마도 이제 이 한가위 때에 가장 풍성하고 이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걸 압축하면 저는 한 마디인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아프지 말고. 이게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아프다 소리 듣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우리 김진기 집사님 오늘 힘든 게 아기 낳고 지금 그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등남했다, 등려했다, 뭐 이런 기쁜 소식이 들으면 너무 좋은데 누가 아프다 이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 평상시에도 서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아프지 말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사분기표를 또 외워보겠습니다. 사분기표가 뭐죠? 믿음으로 일어나라. 계속해서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하기는 했는데 이걸 너무 이제 좀 편향적으로 가르친 경향이 있어서 믿음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일단 그 군중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을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언제쯤인지를, 몇 날이 아니라 하루 중에 언제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언제요? 저물 때에 이제 건너가자 하십니다. 성경은 사실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이런 어떤 시점을 딱 기록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저물 때입니다. 이 시간을 모르면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또 여기서 뭘 말하는지를 우리는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거기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 말하면 이제 감을 잡습니다. 자, 저물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갈릴리 호수는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 큰 호수 옆에는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보다 수면이 좀 낮습니다. 한 180m 정도 수면이 낮은 지역이고, 이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분지처럼,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렇게 분지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자,
갈릴리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삼면은 이렇게 산인데 아래에는, 남쪽은 광야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는 광야 사막이고, 바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높은 헤르몬산, 성경에 헐몬산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헤르몬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지리 시간을 한번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자, 남쪽에 뜨거웠던 사막의 열기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게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이제 오후가 되면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잘 모르시나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우리 안경 끼실 때,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차가운 데 있다 뜨거운 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에 서리가 생기죠. 그래서 라면 먹기 힘들잖아요. 저도 안경을 원래 오래 썼었는데 이제 라식 수술한 뒤로 그렇게 기쁠 때가 없어요. 안경에 이게 설이 생기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 온도차가 심해지면 비가 뭐가 돼요? 풍랑이 됩니다. 이 온도차에 따라서 이제 그냥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신 분으로 알고는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은 이 오후가 되면 조금씩 비가 항상 내려요. 왜냐하면 이 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 풍랑이 되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항상 이렇게 더운 공기, 찬 공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황금 어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물 때에 간혹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의 호수로도 바뀌는 게 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말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저물 때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만날 때도 항상 복음서에 보면 시간을 기록해 놓습니다. 어느 때,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을 시간이 언제인지가 나옵니다. 대부분 언제인지 아세요? 새벽입니다. 왜 그렇죠? 제자들이 새벽형 인간이라? 아닙니다. 항상 밤에는 비가 오고 풍랑이 일기 때문에 그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부터,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은 재밌게도 이게 엄청 심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호수예요, 바다가 아닙니다. 태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게 되면 밤 좀 늦어지면 그 다음 새벽까지는 이제 잔잔해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항상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이제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이제 저물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비는 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물 때에 이제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4명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 배를 띄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가다가 풍랑 만날지 몰라요, 지금은 띄울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전문가들 잘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은 배를 띄우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왜 굳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배를 띄웠을까요? 왜냐하면 누가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배를 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를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자기들은 순종해서 배를 띄웠는데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제자들이 얼마나 이제 무서웠는지 벌벌 떤 것을 보면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실력이나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풍랑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자고 했던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표현을 보면 재밌어요. 그냥 주무신 정도가 아니죠. 그죠? 완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오늘 청년들 오늘 이제 셀그룹 할 때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였으면 예수님이 이럴 때 어땠을 것 같은가? 제자들도 굉장히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죠. 같이 한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깨우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이스하셔서 선생님이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니까 이제 글로 읽으니까 이런 거지 실제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건 너무 나이스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수준만 되면 목회할 만할 것 같아요. 그죠? 절대 저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면 저렇게 반응하지 않죠.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71장 우리 보여주시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다 아시는 찬양이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제가 오랜 기간 찬양대 지휘자였었고 또 찬양 사역을 했었고 또 성악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조금은 잘 압니다. 이 곡은 8분의 6박자 왈츠입니다. 왈츠가 뭐죠? 춤입니다. 그래서 쿵짝짝 쿵짝짝 이게 반주죠. 우리가 이제 반주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은 이렇게 뭉개서 빰빰빰빰 구주여 이렇게 불렀지만 실제 이제 성가대를 할 때 보면 쿵짠짠 그래서 후렴부 보면 금바람과 물결아 이러면서 거의 춤추듯이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요?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기쁘죠? 되게 기쁘게 부릅니다. 절대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아마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한 2옥타브 이상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게 노래로가 안 돼요. 이건 노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지금 막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때 타임머신을 타고 그쪽으로 가봤더니 제자들 가운데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욕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믿으면 안 되고요.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의 인간의 기본 감성을 봤을 때는 분명히 가자고 해놓고 자기 지금 자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조용히 선생님이요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거의 죽음 위치까지 가는 너무 큰 풍랑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화가 나서 가득해서 예수님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 당신이 가자고 그랬으면 책임을 좀 져야죠.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이 힘든 소중한 시간들 힘들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좋은 일이 나한테 오면 좋을 텐데 정말 행복한, 우리 말한 것처럼 행복한 일이 나에게 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헤어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되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 관계들이 어려움들이 자꾸 생깁니다. 왜 저 사람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지? 교회 안에서 좀 사랑하자 말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를 저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 이게 지금 본문의 제자들이 만난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도 울부짖죠.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저에게 좀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이렇게 깨웠으면 예수님이 좀 좋게 말해 주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이 이 대답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겨우 주무시고 계셔서 깨웠는데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혼내고 있는 겁니다. 야, 왜 무서워하는데? 그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 저에게 만약에 제가 저 상황에 있었으면 저는 예수님 안 따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본인이 가자고 해놓고 왜 지금 나한테 지금 오히려 혼을 내고 있고, 이게 왜 믿음과 연결이 되죠?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깨운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자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운 건데 예수님은 너 믿음 없어,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공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 너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한 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 자기들이 할 만큼 해봤어요. 자기 힘으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내가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처음부터 딱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정의를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믿음의 정의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하죠. 왜 나한테는 돈이 없지? 왜 나한테는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지?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가난하고 아내의 가족도 가난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전화해서 좀 보태줘 이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최근 제가 우리 김아람 사모님을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김아람 사모님 동생이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왜 저는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지? 그럴 친척이 왜 없지?
이게 우리가 보통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아, 왜 이렇게 경제력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 그게 의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뭐죠? 도대체 우리 맨날 믿음에 대한 얘기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는데, 믿음이 뭐예요? 페이스, 이게 뭐죠? 뭐가 정체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아니죠.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따지면 이미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될 거야 라고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에 찬양할 때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뭐 하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요동치 않는 것. 우리가 오랜 기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다는 절대로 잔잔하지 않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또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동하고 제자들처럼 안절부절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풍랑 너무 크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면 극복해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자꾸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해. 우리의 이 모습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풍랑을 보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안절부절하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냥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딱 꾸짖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풍랑이 잠잠해져 버립니다. 왜 예수님 꾸짖는데 풍랑이 잔잔해집니까?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말로 바람 잔잔해? 그렇다고 어떻게 잔잔해지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잔잔해질 수 있는 겁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풍랑을 창조한 분이니까 말로 스탑 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그거죠.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사도신경 앞에만 한번 외워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니 맨날 외우잖아요 우리, 그죠? 어떻게 외우셨어요? 진짜 믿고 외우세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우리는 매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다가 갑자기 한번 뻥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영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여기에 아주 저는 이 단어가 콱 꽂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maker.
메이커라는 단어는 혼자 이제 다른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메이커는 창조주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메이커 무슨 뜻이에요? 상표, 그죠? 상표라는 뜻입니다. 어디 메이커. 여러분들은 어디 메이커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메이커 좋아하세요? 구찌? 베네똥?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똥자 들어가는 거죠. 베네똥, 뭐죠? 그다음에 루이비똥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어느 메이커 좋아하냐 그러면 아마 좀 개념이 달라지긴 할 거예요. 이제 각자의 수준에 맞아서 이제 이 명품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갖는데, 자, 그런데 옷에나 물건에만 메이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메이커인지 아십니까? 루이비통일까요? 제가 어떤 메이커인지 아십니까? 저는 메이드 인 갓입니다.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나는 메이드 인 갓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메이드 인 갓인가요?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이신가요?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야 뭐 이런 건 아니죠. 자, 우리 옷을 보면 뒷덜미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택이 붙여 있죠. 우리 여러분들 목덜미에도 다 택이 붙여 있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직접 볼 일이 없으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써 있나 안 써 있나? 목 뒷덜미에 메이드 인 갓이라고 써 있는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는지. 자, 메이드 인 갓, 우리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미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했어요. 명품이시네요. 그렇게 인사할까요? 명품이시네요. 자, 우리는 분명 메이드 인 갓,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된 메이드 인 갓의 명품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명품이면서도 명품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명품을 카피한 거 뭐죠? 짝퉁, 그죠?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홍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로 홍콩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심천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갔다가 비자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USB를 하나 이제 구입을 해야겠다 싶어서 전자상가에 들어갔습니다. 상점 주인이 이제 제 발음 딱 듣고 이제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이제 USB를 갖고 왔습니다. 소니 USB인데 아주 예뻤습니다. 와, 이거 막 탐날 정도로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가에 나와 있는 최고 용량은 32GB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딱 주는데 256GB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를 더 주면서 512GB짜리가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딱 보여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제가 막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짝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의심을 하고, 야, 이게 이 용량이 맞아?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보여줄게? 그러더니 자기 컴퓨터에다가 딱 연결합니다. 여기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아시죠? 딱 연결하면 용량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 용량이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파일들을 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 이렇게 파일 넘기면 어떤 사인이 나오죠? 띠디디 옮긴다는 사인 나오죠. 이게 다 재현이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이 사람이 클릭해서 보여주니까 그 안에 파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야? 이렇게 큰 용량이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너무나 좋아서 용량이 얼마나 되냐, 값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너 외국인인 것 같은데 내가 싸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면 뭐를 사야 뭐를 공짜로 줘야 정상이죠? 512GB짜리를 사면 256GB를 공짜로 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256GB 사면 512GB짜리 공짜로 줄게. 이랬으면 의심해야 되잖아요. 제가 살게요, 안 살게요? 저를 뭐 어떻게 아시고 샀습니다. 하나도 의심이 안 되는, 데이터 다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뭐 나이는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저는 이제 전자기기들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막 펼쳐놓고, 옛날에는 성경, 뭐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뭐 다른 번역 성경이 쭉 널어놓고 이렇게 동시에 보면서 설교 준비했는데, 요즘은 좋은 게 패드들이 잘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펴놓고 모니터 여러 개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USB도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설마 하면서 이것을 샀습니다. 득템이라고 그러죠. 너무 신나가지고 값을 얼마 줬냐면 70위안, 캐나다 달러로 10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야 정상이죠. 근데 저는 의심이 안 갔어요. 너무 이게 진짜여서. 그래서 갖고 와서 막 신이 나가지고 저희 사역자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봐봐, 이 용량이 이래. 그래서 데이터 다 넘겨서 제가 이제 쓸 데이터들 넘겼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제 USB로 저장해놨던 것을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 보입니다. 클릭을 했어요. 실행이 안 됩니다. 기술 대단하지 않으세요? 아니, 용량도 보이고 파일도 넘어가는데 어떻게 실행만 안 되지?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바보같이 당했다. 짝퉁한테 당하다니, 이러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후에 이제 상해로 어떤 사역할 일이 있어서 이제 상해로 갔습니다. 그때 상해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식사를 하고 비행기를 타려고 상해 시내를 갔는데, 옆에 이제 막 상인들이 쫓아붙었습니다. 쫓아붙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폰 그러는 겁니다. 뭐 그때는 옛날이라서 이제 아이폰 초기 나왔을 시기인데, 제가 너무너무 아이폰을 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폰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중국 돈으로 400위안, 캐나다 달러로 70불 정도였습니다. 다랑이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진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짝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제 번호 불러 전화를 해요. 전화 통화하는데 통화 너무 잘 돼요. 모든 게 다 너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 겁니다. 일단 전화가 되니까 좋다. 근데 딱 한 가지만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뭐냐면 와이파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에 와이파이가 없었을 때라 공격이 있는데 가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만약에 또 이 사람도 아주 대담하게요. 가자, 뭐 와이파이 체크하고 싶으면 저 안에 어디 와이파이 있는 데로 가자 그러는데, 거기까지가 너무 멀어서 제가 이거 전화 되는데 설마, 그러면서 이제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사람도 아마 이 장사 수완이 이제 깎아주면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대요. 400위안으로 그냥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진짜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너무 무시하시네요. 샀습니다. 저만 산 게 아니라 같이 간 사역자들 꼬셔서 그 사람은 2개를 샀습니다. 돌아와서 첫 아이폰 너무 기뻐서 막 사용을 했는데, 사무실 들어와서 체크 안 해봤던 게 있잖아요. 와이파이 안 돼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전화가 걸리긴 걸리더니 한 3, 4일 지나니까 상대방이 제가 전화를 걸면 목소리가 안 들린대요. 제 목소리가. 제가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짝퉁에 속은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너무 이제 가슴 아프면서 이걸 그냥 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까? 정품이 있고 명품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카피한 짝퉁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짝퉁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그 안에 보면 짝퉁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능도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드러나요. 짝퉁이라는 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옷 같은 경우도요, 잘 짝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결국엔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명품은 명품의 값어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AS가 안 됩니다. 명품은 그 자체로 AS가 됩니다. 시리얼이랑 다 있기 때문에 AS를 해줍니다. 짝퉁은 가져가 보세요. 난리 납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우리도 아까 분명히 Made in God,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명품인데 하나님의 명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명품도 있지만 짝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비유하냐면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근데 이게 이 쭉정이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서워져요. 내가 짝퉁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명품 중에 명품인데 나는 짝퉁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품이 아닌 사람들도 겉으로는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 되면 교회 오고 뻔히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때 판단할 수 있어요? 진짜 모습을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 누님이 말씀드렸던 삶의 모습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특별히 더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면 문제가 있었을 때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요동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계산해서 어떻게 하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는 명품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요동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린 불안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없어 이렇게 좀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냐, 아주 너무 결론도 없이 그냥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우리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놓고도 그가 누군데 왜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순종을 시키게 만들어?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동안 그렇게 말씀 배웠고 그동안 그렇게 막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다 보아놓고도 막상 자신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분명 자기 옆에서 풍랑을 잔잔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지금 화면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PPT 화면에 저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잘 밝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크게 보이는 이게 바로 기독교 화가 중에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그런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바다의 폭풍,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저렇게만 보시면 그냥 저 그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저것을 확대해서 보시면 그 다음 그림인데요, 저 빨간색으로 제가 조그맣게 칠해는 놨는데 저도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렘브란트의 저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저 배 안에
렘브란트가 자기 초상화를 그려놨습니다.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 사람들의 모습인데 렘브란트는 자기 초상화, 자기 얼굴을 저 가운데 동그랗게 그려놓은 것은 렘브란트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렘브란트가 자기 얼굴을 저 그림에 그려놓은지 아십니까? 자기가 저 안에 있는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자기 역시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저 제자들과 자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렘브란트는 양심이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자기 얼굴을 저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명품은 반드시 명품 값어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품답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좁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